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매년 대림절 기간인 이 12월 둘째 주일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되새기며 왜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에 성서주일이 들어가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왜 대림절 절기에 성서주일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진리 자체이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곧 말씀, 진리이심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이 곧 진리이시오.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경전 중에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면서 읽고 배우는 것으로만 여기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성경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더라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신비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의 형성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성경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자그마치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100년을 넘도록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 형성 과정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에 더 놀라운 측면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는 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랐습니다. 저자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던 이 책이 놀랍게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제와 사상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놀라움은 세대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갖게 만듭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책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들은 저마다 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 이 책의 필요성을 기록해 나가고 있지만 성경만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을 막론하고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문하고 그 어떤 지구권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성경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세계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혹은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은 보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껏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언젠가 큰 믿음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는 한때 방탕하였습니다. 온갖 죄를 범하며 젊은 시절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를 할 만큼, 그래서 아이를 낳을 만큼 매일매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던 그였지만 어느 날 그는 술 취해 누워있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며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되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쓴 참회록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귀한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권위로서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은 가장 현명하다는 것,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이 조금도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더라도 거기에 조금도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와 벌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16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 인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이 충격은 그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다가 그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대로 끝났다라는 절망 가운데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잠시 멈추었을 때 한 여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받게 돼요. 그 책은 다름 아닌 성경책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여도 나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사형 직전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사면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심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인 글을 쓰는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 문학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책이 죄와 벌일 뿐만 아니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면서 그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아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책이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참 사랑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 장발장의 이야기인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책을 쓴 이는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영국에는 2권의 책이 있다. 물론 더 많은 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책은 성경책과 셰익스피어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여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야기는 끝없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인을 회개시켜 변화된 새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씨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떠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죄가 죄인지 몰랐다면 우리는 일평생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검진을 다 하게 되었을 때 내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성경이 죄가 죄인지를 알게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우리에게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게 된다면 절망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가까지 길이 열려야지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 죄인지는 알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른다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죄를 고침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말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빛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 된 내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이 너무 많기에 설명할 것이 많았지만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다면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반드시 여러분은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유익하며 도움이 되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때로는 책을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듣고자 하기도 해요. 요즘은 좋은 강연들을 통해서도 이곳저곳 다니며 그 강연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도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요즘 육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은영 박사 아닙니까? 이곳저곳의 TV 프로그램도 많이 출연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이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꽤 비싼 비용을 또한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분과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강연을 듣고 솔루션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 아닙니까? 아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한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강연들을 통해서 나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기도 할 겁니다. 저도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자신의 전문직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준비하며 학술 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이처럼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들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100년 전의 지혜와 지식들이 오늘날 유행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폐기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향후 20년, 30년 시대가 흘러간 다음에 과연 그때에도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죠.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만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이 지난 후여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결코 바뀌지 않는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지혜를 우리에게 얻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은 어려서부터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젊음의 때, 한 살이라도 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잡고 언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이다 보니 장례식을 많이 다니게 돼요. 그리고 임종을 지켜볼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자는 죽음의 문제 앞에 설 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몇 건의 부고의 문자를 받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겪을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답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걱정하느냐? 답을 모르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이 두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유튜브로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수능 때 최초로 만점을 받았던 학생에 대한 영상을 어떻게 보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영상을. 근데 그 영상의 내용 가운데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았던 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이죠. 문제를 받았는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재밌는 거죠. 모르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 때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언제 묻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누가 줄 수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주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주님 오시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한반도 기업을 가지 못했지만 그 전주 2주 전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의 진정한 축복은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고.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나 뭐 하면서 살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자기 발로